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날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니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기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에게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또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혹시나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겉으로 보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 정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핵심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씀을 정리해서 바룩에게 전달합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성전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대신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룩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때는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 군대의 위협이 찾아왔고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실 때가 바로 이때라며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여호야김 왕이 금식을 선언했었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들려주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부터 30년 가까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 노련한 선지자의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은 그런 선포였습니다. 성경은 바룩이 이 말씀을 어디서 선포했는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세문 어기에 있는 그마랴의 방에서 그는 이 모든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들었던 미가야가 왕궁에 가서 고관들에게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룩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다 같이 14절에서 16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아들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아멘. 그들은 둘러앉아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은 서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은 바로 왕이 들어야 할 말씀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바룩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얻었는지, 어디서 기록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이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었고 자신은 받아 적었다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리고자 고관들이 바룩에게 지금 어서 이 두루마리는 남기고 너는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왕이 이 말씀을 거부할 사태에 대비해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선포된 말씀이 왕에게는 위협되는, 그리고 왕에게는 달갑지 않은 말씀임을 선포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했던 한 가지 공통적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돌이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킴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부탁하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한 충분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분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로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심이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이 되지만 그 찔림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고관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향해 어디 가서 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들을 찾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아김 왕이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 찔림에서 끝나지 않고 그 찔림으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품어주심과 용서하심을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쩔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달갑게 여기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찔림을 주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재난을 주는 이유도 모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그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